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들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로 그리고 우리 교회 2020년 회기 마무리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를 한 단어로 기록해 놓으라고 하면 모든 나라가 다 코로나라고 기록을 해 놓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들어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백신이 개발되어 마지막 임상 실험에 들어가 좋은 결과들이 발표되며 곧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때 우리나라의 토종 생명공학 바이오 제약회사인 셀트리온은 뛰어넘어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세계 최초로 코로나 치료제가 보급이 되고 이제 희망적인 또 내일을 예비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기업의 최고 지도자인 서정진 사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치료제로 돈을 벌지 않을 겁니다. 원가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 이 치료제를 나눌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무상으로 보급을 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아마도 마지막 임상 실험에 들어가 있는 이 코로나 치료제가 완성이 되면 북한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의 이름으로 보급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위기는 끝나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앞에 꽃길만 남았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의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장기간 온 세계가 마비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을 올해 우리는 겪어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일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는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서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선포해 줍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와 곤경과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답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선포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비극과 곤경과 위기가 닥쳤다고 선포합니다. 구소련 반체제 작가였던 솔제니친, 시베리아 수용소에 10여 년간 감금되어 지옥과 같은 수용소 생활을 했고 그때의 실상을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 기록하여 서방 세계에 알려주어서 서구 세계가 그 동토의 땅에 벌어진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그 공로를 인정받아 솔제니친은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소련은 그를 소련으로부터 추방해냈습니다. 그가 서구 세계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적 동네 어르신들이 얘기하던 것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어르신들이 3, 4, 5번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왜 하나님을 1000년간 믿어온 우리 조국 러시아에 공산주의 무신론 혁명이 일어나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는가?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1000년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온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물으며 스스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러시아 선교에 갔을 때마다 시간을 내서 러시아 정교회 교회를 들어가 그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1000년간 예배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이 말이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제니친이 1978년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이 되어 연설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 사회 문제들의 뿌리는 18세기 계몽주의, 이성 중심의 인본주의, 즉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며 그보다 높은 상위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얘기가 뭐냐 하면 계몽주의를 통하여 결국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현재의 서구 세계와 공산주의에 공통적으로 뿌리내려 있지요. 여러분 혹 아십니까? 미국 대학의 교수들 전원의 약 70%에서 80%가 사상적으로 말하면 좌파 사상가들입니다. 무신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서구의 지식인들이 그토록 강력하고 끈질기게 공산주의를 동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서방 세계에 추방돼 나와 보면서 서방 세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본 거예요. 자기는 공산주의의 실상을 겪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아는데 그것을 겪지 못한 서방 세계는 공산주의를 동경하며 무신론 사상에 빠져들어가는 이 역설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들이 우리가 알듯 온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름 참 이쁘지요. 예. 제가 학창시절에 기억하기는 책을 만드는 회사 중에 계몽사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이쁜데 그 속의 사상은 악 중의 악이었습니다. 계몽주의 핵심은 뭐냐?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 이성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만연해 가자 결국 뭐가 나오냐 하면 진화론이 대두됩니다. 아버지가 앞에 버젓이 앉아 있는데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다. 나는 우연히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이지. 뭐 다른 게 진화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신론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세상을 덮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절대 진리는 절대로 없다는 상대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며 누군가에는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이라는 다원주의가 대두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의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부정되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최첨단이 우리의 반쪽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여서 사회생활 전반에 그런 기독교 문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뒷범퍼에 성구나 신앙적인 구절들을 스티커로 만들어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가 정차했을 때 앞차를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차 뒷범퍼에 성경 구절을 우리 기독교 서점에서 사서 붙여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이런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가? 과연 누가 뒷걸음 쳤는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뒷걸음 친 적이 없으시지요. 우리가 그랬을 뿐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온 세상이 창조자를 부정하며 사람이 그 창조자의 신의 자리에 앉아버린 세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선포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포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없는 성공, 허망할 뿐이라는 거지요. 사울왕, 그 인생의 결국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이 결국 인생의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그것은 가나안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없는 성전,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하나님 없는 경제 성장,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편안함, 다 허망할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는 에서와 다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서에겐 장자의 미래보다 한 끼 식사가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어. 밖에 다니다 배가 고파 돌아왔는데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결국 히브리서는 이렇게 결론을 선포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과 저, 우리는 과연 에서와 다른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구원의 심각성 앞에 설 줄 아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세기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결신하여 이끌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는 영접 기도를 한 결신자 중 5%만이라도 천국에서 보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존 메가더 목사는 교인 중 15% 정도를 천국에서 보기를 소망한다고. 성경교사 아더 핑크는 교인 중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수를 2%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성하고 분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조각가요 화가인 미켈란젤로, 그의 생애를 통한 감동적인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400명이 넘는 성서의 인물을
시스티나 성당에 4년여간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렸습니다.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를 누워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렸지요. 그때 그의 나이가 37살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혼신의 힘으로 이 400명이 넘는 성서인물을 그린 이후 노인이 되어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어두운 성당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을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느냐고. 가운데 중앙에 빛이 있는데 거기만 보지 저 구석에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왜 그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리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에 친구가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결국 전도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마음 다해 지키는 청지기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이라. 평화의 사도 성 프란치스코의 참으로 감동적인 청지기의 모범이 보입니다. 그의 일생의 좌우명은 내 주여 나의 전부여 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 시작합시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라고 칭송을 들으며 오직 복음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의 입에서 마지막 나온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바로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이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위 아래 작은 샘물도 흘러서 바다로 갈 뜻을 가지고 있고 뜰 앞에 작은 나무도 하늘을 꿰뚫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묻어두시고 우리가 행하고 구해야 할 것은 오늘의 순종입니다. 오늘의 충성을 향하여 오늘의 헌신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위 아래 작은 샘물도 흘러서 바다로 갈 뜻을 가지고 있다고. 뜰 앞에 작은 나무도 하늘을 꿰뚫을 마음을 가지고 자라난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늘의 마음, 거룩한 마음 주신 것을 소중히 가꾸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